자식에게는 자랑스럽고 친구에게는 부러운 인생이 막 너무 아끼면 짠돌이, 너무 낮추면 찌질이가 됩니다. 각박자 각박심이. 과도한 검소는 인색의 그늘이요. 지나친 겸손은 비굴의 늪이라. 지나친 검약과 겸양은 인색함과 비굴함이다. 책은담의 이 한 구절이 왜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이 박히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껴야 한다고, 겸손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며칠 전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인색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왜 하필 검약이 인색함이 되고 겸양이 비굴함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미 이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있다는 것,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깊은 지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말이에요. 핸들을 너무 꽉 잡으면 자전거는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잡아야 균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려요. 마치 약도 적당히 먹어야 치료가 되지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검소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생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사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들이 승진했을 때도, 심지어 금혼식을 맞았을 때도 축하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겠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분명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을 텐데 표현이 지나치게 절제되다 보니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분명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팔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 올바른 길을 말하는데 그 중에 정정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정진, 즉 적당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게으르면 안 되지만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검은고 줄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검약도 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조율되어야 해요. 몇 년 전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분이었어요. 늘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는 왜 자신의 의견이 없어? 항상 우리 눈치만 보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분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비굴함으로 비춰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겸손과 비굴함 사이의 경계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자존감은 잃지 않는 것이고 비굴함은 자존감까지 버리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바람에 휘어질 수는 있어도 뿌리는 단단히 박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와 자비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무아, 즉 나라는 고집을 버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아껴야 하고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 건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매우 검소하게 사시던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딸의 결혼식 날 새 양복 대신 낡은 양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본인은 굳이 새 옷을 살 필요가 있나 생각하셨겠지만 딸은 그날 하루 종일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검약이 딸의 기쁨을 반감시켜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왜인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 없어서 안 사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끼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만약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면 그때만큼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해볼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요. 때로는 검약을 포기하고 베푸는 것도 보시이고 때로는 겸손을 뒤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보시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너무 아끼려고만 한다면 그 시간 자체가 삭막해질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너무 자신을 낮추기만 한다면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진정한 지혜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아끼고 언제 베풀지, 언제 겸손하고 언제 당당해야 할지 아는 것이죠. 예전에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절에 새로운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겸손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늘 구석에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겸손한 수행자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일할 때도 의견을 말하지 않으니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수행자들도 그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스님께서 그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겸손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때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수행자는 자신이 겸손과 소극성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약과 인색함을 혼동하고 겸양과 비굴함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검약 뒤에는 때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해라는 생각이 지나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지나친 겸양 뒤에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고요. 몇 년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신 분이었는데 80이 넘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인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도 할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분은 깨달으셨다고 해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을 주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자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거거든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치 빈 그릇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비우기만 해서는 진정한 나눔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덕목들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롭게, 어떤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를 방편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검약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습관적인 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겸손이 진짜 겸손인지 아니면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건지도 살펴보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갑을 맞은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 준비한 잔치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 쓸 필요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가족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큰 잔치 대신 가족끼리만 소박하게 모여서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아버지의 검약함도 존중하고 자식들의 마음도 받아들인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이처럼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뗏목을 타고 건너간 후에도 계속 그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한 것인데 계속 지고 다니면 오히려 짐이 되죠. 우리의 검약도 겸양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는 소중한 덕목이지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고집하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검약과 겸양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껴야 할 때는 아끼고 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쓰는 거죠. 낮춰야 할 때는 겸손하고 당당해야 할 때는 당당한 거고요. 몇 달 전에 한 어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인데 손녀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손녀가 대학 생활에 대해
걱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께서는 평소와 달리 손녀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평생 아껴서 살았지만 내가 꿈을 펼치는 데는 아끼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손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를 꼭 안았다고 해요. 할머니의 검약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검약이고 지혜로운 베품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 말이에요. 겸양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 진정한 겸양입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평생 교사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교육 관련 조언을 구할 때도 나는 잘 몰라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죠. 하지만 그분의 수십 년 경험과 지혜를 나누지 못하게 되니 오히려 아쉬운 일이었어요. 나중에 그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에 대해 얘기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베풀매의 한 형태라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겸손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어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검약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지나친 겸양으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베풀어 보세요. 꼭 큰 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간식 하나, 따뜻한 차 한 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기억하세요. 중도는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도예요. 때로는 더 베풀고, 때로는 더 아끼고, 때로는 더 겸손하고, 때로는 더 당당한 것이 진정한 중도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하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도 소중해요. 그 소중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베푸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겸손한 것도 지혜이고 당당한 것도 지혜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예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검약도 겸양도 모두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을요. 다만 그 덕목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때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함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더욱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가기를 기도합니다.